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어떠셨습니까? 몸 전체에서 보면 사실 아주 작은 가시기 때문에 별로 영향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작은 가시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온 몸과 온 마음을 완전히 긴장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가시를 도저히 빼낼 수 없다면, 그래서 평생 이 몸에 박힌 채로 지니고 살아야 한다면,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무엇인가를 만지고 잡을 때마다 이 가시 찔린 부분이 욱신거리고 계속해서 통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일평생 육체의 가시,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요. 기독교를 매우 박해했던 광신적인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으며, 그러면서도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고린도 교회를 현혹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에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더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사실 무익한 말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서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하노라. 주님이 내게 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신이 세 번째 하늘 천국에 다녀온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셋째 하늘, 저 하늘나라 낙원으로 이끌려 갔었노라. 그곳에서 나는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씀과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들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언어와 내용들이었노라. 어떤 말씀을 받았고 또 어떤 계시를 들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일생일대의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요즘 보면 천국에 다녀왔다는 간증, 지옥에 다녀왔다는 간증,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그럴싸한 천국에 다녀온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가짜입니다.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들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보았다, 저것을 보았다. 그 사람들 말을 그래서 아무리 조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이빨이 맞지를 않습니다. 마치 각각 서로 다른 천국에 다녀온 것처럼 진술이 그렇게 엇갈립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들의 말이 옳지 않습니다. 교묘히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충성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고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사는 집도 다르고 사는 동네도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 가서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다면 살아있는 동안 더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별과 빈부격차가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차별이 있는 곳은 절대로 영원한 화평과 평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얼마나 뱀처럼 지혜롭고 교묘하게 주장을 하고 말을 하는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조차도 헛갈리기 일쑤입니다. 오늘은 이런 거짓말들을 분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천국에 직접 다녀왔다고 간증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멋지고 일리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의 간증이, 천국 갔다 왔다는 그 간증이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면 여러분, 다른 데 찾지 마시고 곧바로 성경으로 직행하시면 됩니다. 1번 열쇠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주워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간구하건대 나사로를 내 가족들에게 보내서 아직 살아있는 내 5 형제애가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죽은 자든 산 자든 이곳과 저곳을 왕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새삼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사를 드리면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의 영혼이 그러면 그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과 이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이미 답은 끝났죠. 그래도 여러분, 다른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하니까 다음 열쇠를 보겠습니다. 2번째 열쇠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다녀오는 이런 일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적이 있는가? 만약 일어난 적이 없다면 100% 가짜입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다녀온 간증이 오늘 말씀 속에 있지요. 사도 바울이 다녀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3번 열쇠로 가야 합니다. 3번 열쇠. 그렇다면 수천 년의 성경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천국을 직접 다녀오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도대체 몇 번이나 일어났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천국에 다녀오는 경험을 직접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이고 또 몇 명이고 몇 번이나 있었던 일일까요? 한 10번쯤 될까요? 아니면 5번이라도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 역사에서 천국을 직접 다녀온 케이스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사도였던 바울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보면 하늘나라에 관한 묘사가 많이 있죠. 그럼 요한도 다녀온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직접 천국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으로 알게 하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구약, 신약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통틀어서 천국을 다녀온 사람은 딱 한 명.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직접 다녀온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만도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수백 명,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수천 명이 자기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6,000년 신구약 역사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이 이 시대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이겠습니까? 가짜이겠습니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 현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 개인적인 꿈과 환상으로 오직 꿈꾸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고 적용될 수 있는 천국을 각각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죠. 그 각각에게만 해당되는 그 환상을 마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간증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에서 마땅히 누리고 경험할 천국을 주셨는데, 죽은 이후에나 갈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을 각각 천국으로 불러들여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천국에 다녀왔다는 그 사람들의 간증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부합하고 합당하다면 얼마든지 그 이후에 다른 케이스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에 여러 개를 들어본 결과 단 하나도 성경에 제대로 부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혹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 일이, 천국에 다녀온 일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 줄 아십니까? 바울조차도 14년 동안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감히 말할 길도 없고 또 전할 방법도 없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저 마음만 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들었던 그 말씀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이 일로 인하여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로 겸손케 하시려는 목적으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다녀와서 이 황홀함과 행복감에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곧바로 그에게 인생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지극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의 인생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만큼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흔들린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습니다. 주님, 이 가시만 내 인생에 없으면, 이 가시만 내 인생에서 빼주시면 내가 더욱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이 고통과 이 연약함만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더 위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무려 3번이나 자기에게 이 온 인생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도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 인생이 마구 흔들릴 만큼 큰 고난과 역경을 주셨는데 그 인생의 가시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계속 찔러대고 그래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곪게 하고 피를 쏟아낼 만큼의 그런 아픈 가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은혜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 무슨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식 없이 75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딴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11년이 지나도록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이 불신앙이 86세의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11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출생한 그 사건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100세가 되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비록 하나님을 그가 비웃기는 했지만 그제서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잘못된 고집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불능이 되었다. 나는 이제 절대로 내 힘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단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우리의 과문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그제서야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가문을 세우고 민족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그가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대가 끊기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여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준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있는 인생의 가시로 인하여 도리어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의 재능이나 경력, 고매한 가문과 뛰어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가시를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만 있다면 나는 일평생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는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바울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대로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가시를 짊어지고 살되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놀라운 일생의 그 뛰어난 경험, 천국 다녀온 경험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십자가와 복음 붙잡고 살게 하려고 그에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천국의 경험담이나 은혜 체험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찌르고 또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뇌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하는 그런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는 반드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가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인생의 가시는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가시는 반드시 우리 삶의 위대한 축복이요 기적을 이루는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비천한 것에서도 가장 추하고 가장 분통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도 그 가시가 아무리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도 능히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앞에 일평생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더럽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도 능히 우리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평생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시가 구원의 가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가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가시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가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망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이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도 능히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